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마치 하나님의 형벌인 듯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안해했고, 그래서 망하면 어떡하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를 형벌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갈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의 시간은 오히려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지도 쫙 펼쳐놓고 따져보면 짧게는 2, 3주, 아무리 길게 잡고 가다가 놀다가 어디 들렸다 가도 1년 안에는 갈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바로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목적하신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형벌로 여기고 불행으로만 알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그 광야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40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분명합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는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의 면모를 갖춰야 하는 곳이 광야요. 또한 우리는 광야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고자 하시는 것을 잘 따라 배워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 맞습니다. 광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면 야,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나 하나님의 강하심이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부족함을 겪는 곳입니다. 없고 모자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임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광야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광야는 하나님이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곳이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자식 같은 자녀들 손 붙잡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내 인생이 광야 같다, 요즘 내 인생이 광야 같아 라고 말할 때 마치 광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사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만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자리가 광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광야는 너무 거칠고 척박하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정부쳐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결핍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만듭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광야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바라보는 그 삶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른바 마라의 시험은 바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내신 과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물이 없다. 죄송합니다. 물 마시면서 물이 없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광야는요, 그냥 모래사막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오늘 배경은 수르 광야, 또 앞으로 나오는 신광야, 이런 곳들이 다 대부분 바위산과 황량한 돌들로 된 황토빛 산맥 같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볕이 그 돌들을 뜨겁게 달가서 바닥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밤에는 그 열기가 싹 다 빠져나가 마치 겨울 추위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늘 40도 이상, 밤에는 10도 이하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데 비는 또 거의 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건조할까요? 그래서 그 건조한 바람의 건조함 때문에 이 바람에 공기의 습기가 없어서 숨을 쉴 때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타들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마실 물도 없으니 입을 축일 수도 없고 몸은 금세 탈수현상, 탈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싹 몸이 말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합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걸어도 물을 볼 수 없는 곳.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은 뭡니까? 바로 그 우물에서 푼 그 물, 우리가 아는 이 물 마시면 또 목마른다.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얻는 물은 절대로 내 목마름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 이전에는 남편이 5명, 현재는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한 사람도 벅찬데 5명이 지나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인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온 참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같았을까요? 여기에서 좀 파면 물이 나올까? 저기에서 파면 물이 나올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던 모양인데 아무리 파고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녀의 마음은 피폐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리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기대감이랑 같지들들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진정으로 만족하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광야가 주는 물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 마시면 죽는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물이 아닌데 오히려 마시면 죽는데 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2번째 이야기 마라, 물이 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목마를까요? 아이러니하죠. 홍해라는 물을 가르고 나왔는데 정작 마실 물은 하나도 없는 인생. 얼마나 목말랐을까? 여러분, 마시면 사는 물이 있고 마셔도 죽는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답니다. 히브리어 이름으로 마라. 이 말은 미각의 이 쓴맛을 표현하는 그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심리적 마음의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라탕 할 때 마라가 아니에요. 네. 히브리어 마라예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한 광야가 되었는지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불러라 할 때 그 마라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에서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할 때 그 근심이 바로 마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이 쓰다, 맛이 쓰네 이게 아니라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탓에 그 마음이 괴롭고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물을 발견했지만 마실 수 없는 것, 그토록 바라고 달려갔는데 설레임과 기대감 가운데 갔는데 마실 수 없는 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들 때 그 공허함, 그 허탈감, 박탈감, 상실감,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하고 탁 움켜쥐었는데 마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물처럼 다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돈 많이 벌면 인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자식 하나 있는 거 공부 잘 시켜서 인류대학 보내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근심거리가 더 커지고, 이것만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더 큰 욕심이 일어나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더 망하고, 난 이것만 있으면 돼, 혹은 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돼 하고 사람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 배신하고 상처 주고 실망하여서 괴로워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 나에게 실망만 가져다 줄 때 찾아오는 그 허망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처럼 보입니다. 저거 마시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시면 탈나는 물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줄 것 같았는데 그 행복 뒤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그 괴로움과 고난과 심판의 일들을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바로 그것이 나무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변하다. 마라의 쓴불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서서 첫 번째 불평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성경을 보면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사실은 긴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그 다음 미리암의 노래 나옵니다. 언제 부른 노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너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들 쫓아오던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 자기들처럼 그 사이를 쫙 달려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장벽처럼 세워놨던 그 바닷물을 다시 팍 엎으셔갖고 한 번에 수장시키는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나 봤더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신나 불렀던 찬양일까.
모세 혼자 부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백성들이 불렀어요. 미리암 혼자 부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여인들이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 불렀답니다. 무슨 가사예요?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짱이네. 우리 하나님 최고이시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시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소리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소리로 바뀐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존 비비어의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 그 책의 원제가 뭔가 봤더니 영어 원제가 이거였어요. Lord, where are you? Lord, where are you? 주님, 어디 계십니까? 광야는 그런 말이 터져나오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데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들려왔던 찬송 소리가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의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찬송 소리가 들립니까? 불평하는 소리 들립니까? 감사하는 소리 들립니까? 원망하는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내 인생을 향한 저주의 말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그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일을 겪었을 때 어땠을까요?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목 안 말랐겠어요? 모세는 백성들 모르게 뒤에다가 생수통 짱 박아놓고 혼자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목말라요. 모세도 힘들어요. 모세 나이 80 넘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 모세는 뭐 했을까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아멘. 여러분, 이 삶의 시련 속에서 모세가 뭐 했는가?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위기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목마름과 공허함과 실망감 속에서 내 인생을 저주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시키셨냐면 너 나무 가져다가 저 물에다 던져라 시켰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에게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미드라시는 뭐냐면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해석하고 주석을 붙여준 문헌이 미드라시입니다. 이 미드라시에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고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쓴물을 만드셨습니까? 뭔가 심오한 목적과 의미를 묻듯이 하나님, 도대체 이 쓴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모세야, 그런 철학적인 질문은 하지 말고 쓴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 너 뭔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니?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이 미드라시의 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맞아요.
여기 계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물어요.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물어요. 여러분,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 나무를 들어다가 물에 던지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 순종하고 해야 할 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 때로는 순종하라 하시는 일들이 내 현실의 문제, 마라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나와 아무 관계없고 의미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하기도 하시고, 엉뚱하게 어떤 일을 나랑 내 인생의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내 마음을 주목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청종하고 그 말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엘림 따라합시다. 물이 넘치다. 여러분, 오늘 물이 없다, 물이 쓰다, 그런데 뒤집어져서 물이 변하다, 그리고 물이 넘치다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사건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내 말대로 나무를 들어다가 물에 던지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늘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내가 정한 이 규례와 법도, 내가 명한 이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내 말 지키며 살면 나는 언제나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될 거다, 회복의 하나님이 될 거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내 몫입니다. 엘림, 그곳은 마라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이래요. 갔더니 거기에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답니다. 12와 70은 성경의 완전을 상징하는 상징 숫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마라에서 끝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아? 나는 이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 정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거기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을 세트로 만드신 거예요. 패키지로 묶어 놓으셨던 거예요. 이미 그들을 위해서는 엘림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다만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은 광야 같고 지금 당장은 마라의 쓴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앞에도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와 같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엘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까지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 저주가 아니라 마라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 부릅뜨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함으로 그 엘림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